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인지 그 은혜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의 수요일, 즉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삶에는 전혀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은 저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형식에 젖어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 그들이 길게 일부러 늘어뜨리고 입은 그 옷을 제외하고는 믿음의 모습이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분의 뜻과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에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비방하고 대적하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감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건대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심벌, 마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표식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펜던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이 십자가, 뭔가 우리에게 동질감을 가져다주는 이 십자가는
결코 감성적이지 않은 살벌한 죽음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그러한 거룩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조롱과 멸시, 수치와 모욕, 침뱉음과 뺨을 맞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살같이 찍히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높이 들려 온 몸으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축복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 위대한 성공담이 담긴 그러한 간증만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 설 때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온몸으로 느껴질 때라야 비로소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예배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담당하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각각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는요,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 한마디씩 하게 되어집니다. 몇몇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상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호기롭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른 유사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복음에서의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다른 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자신이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할 때에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나이가 어린 이 예수님을 나이 많은 베드로가 꾸짖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영광만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중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그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넘어서야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중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먼저 자기의 부인이 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고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생각, 나의 습관들, 그리고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되 한 번만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의 본성과 결별하고 날마다 나의 본성을 죽는 훈련을 거듭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상황을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러한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각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각자 크고 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을 절대 편하게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러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러한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너의 목숨을 얻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앞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육체적인 목숨,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영적인 목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강경한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체감되어지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자신의 삶을 결단해야만 하는 실제의 삶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와 순교의 두 갈림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주님을 배교할 것인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세속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 모두를 일컬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든 행위와 태도를 음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와 관계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겠다고, 자기와 관계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날인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지워야 할, 내가 삶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또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일어서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